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 오신 그런 기쁜 날입니다. 늘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각자 속해 있는 곳에서 왕비신 주님께 찬송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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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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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의 박수 치시면서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주나 천천사여 찬송에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주나시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서독점 묘범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주나시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를 시온에서 구원을 받네. 에스겔의
시온에서 구원을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시니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거듭난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독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탄생하셨건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선물 받기에 몰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 성탄의 즐거움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도용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헐몬과 죄를 자복하면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탄생이 고이같이 비천한 저희의 심령에 하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 때마다 세상의 문화의 현장에 서성거리고 인류의 복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상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라도 열심을 내지만 믿음을 소유하는데 이유와 변명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고생을 무릅쓰고 먼 길을 달려온 뜨거운 열정을 저희에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혼자만 누리고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말 구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모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심으로 의시되는 죄를 지었나이다. 별로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많이 가진 척했으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의 죄를 지었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의 갓난아이들을 죽인 것처럼 무모한 이웃 형제를 업신여기고 상처를 주었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동방박사들이 드린 몰약으로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시대에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온라인 예배로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와 이 땅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만져주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소소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교화하시는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오창주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대로 저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새롭게 하셔서 은혜와 감격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이주영, 황혜은 청년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감사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루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그 뒤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아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탄생했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안녕. 끝. 오늘은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수고한 감사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수고한 감사해요. 수고한 감사해요.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절하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내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천사들과 당시 최고 지성의 대표인 박사들,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로 불렸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축하를 드린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국경과 인종과 계층과 계급을 초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지키고 반기고 축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는 헤롯 왕과 박사들의 태도를 대비시키면서 우리들의 자세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헤롯의 성탄절은 어땠을까? 헤롯은 주전 37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는 유대 나라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정통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예돔 족속의 후손 탓으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를 못했고 그로 인해서 늘 컴플렉스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어떤 반란에 대한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 피신할 장소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헤롯의 4대 요새 같은 키프로스나 헤로디옴이나 또 마케로스, 마사다. 그리고 헤롯은 건축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건축들을 많이 합니다. 가이사라의 궁전, 통곡의 벽, 막벨라 굴, 이 등등 많은 건축을 하죠. 얼마나 이 왕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지 헤롯은 자기의 부인도 죽이고 이 권력에 도전하는 모든 친척, 아들까지도 이렇게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반란에 늘 염두하고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밝히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렇게 헤로디움이라고 인공의 그런 요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이기 때문에 아마 지하 아니면은 이 맨 위층에 묘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헤롯의 이 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헤롯은 자기의 죽음 앞에서 그때 감옥에 갇혔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죽음과 동시에 다 죽이도록 했대요. 왜요? 반란을 해서 헤롯의 무덤을 해부하고 또 찾아내서 그럴까봐 그때 하는 죄인수들을 같이 죽여서 그 죽음 앞에서 그 유대 사람들이 정신이 그쪽으로 쏠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리 헤로디움의 요새에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중턱에다가 이렇게 헤롯의 묘를 썼다고 하네요. 얼마나 헤롯이 그 불안한 심리가 있었는가를 이런 건축물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에서 저기 바벨론 쪽에서부터 와가지고 묘를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얘기를 헤롯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면 어쩌겠습니까?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 헤롯의 마음속에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하죠.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구절 속에 헤롯의 그 속에 음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불러 자세히 묻고 자신의 흉계를 드러내지 않고 마치 진리를 탐구하려는 구도자처럼 위장하는 이 헤롯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교활함이 얼마나 크고 뛰어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나쁜 일, 옳지 못한 일일수록 행여 남이 알까봐 어째요? 쉬쉬하기 마련입니다. 귀에 대고 이렇게 하죠. 서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비밀이야. 이거는 너만 알아라잉. 그렇습니다. 세상은 비밀이 없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한 그 사람의 입에서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죠. 이건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당신하고 나쁜만 아는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1000만 번 다짐해도 그 사람 역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10사람, 20사람 이 사람의 말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좋은 말을 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얘기죠. 남들이 들을까봐 겁나고 남들이 알까봐 겁나고 이런 일이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누구를요?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헤롯은 음모와 거짓과 실수와 살인으로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성탄절을 맞는 바람직한 태도는 경건과 경배와 감사로 맞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뭐한 자세로? 경배한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는 것이 바른 태도죠. 그러나 성탄을 여러 가지 향락이나 놀이나 돈 버는 계절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성탄 이브의 행사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추억의 한 부분으로 또 그렇게 계속 될까봐 염려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우울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절망적이고 낙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박사들의 성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의 성탄은 보니까 별들의 인도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시는 그때에 별들이 쭉 인도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까지 박사들이 이끌어왔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별들을 보고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계속했던 그 자기들이 들었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메시아가 나셨다는 얘기를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별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별을 구분할 때에
혜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혜성. 여러분 지구로 다가온 혜성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아마 그 별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초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신성은 이 우주 만원경이나 봐야 이 초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성은 태양을 주변에 움직이는 그런 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어떤 수금지와 목도 천여명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행성이라 그러죠. 행성. 또 우주를 보면은 항성이라는 것입니다. 항성은 움직이지 않는 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행성에서 왕의 별자리, 왕이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그 왕을 상징하는 별이 뭐냐면은 목성입니다. 목성. 이번에 목성과 토성 얘기 들으셨죠?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번 성탄절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천문학자들이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바로 이 행성, 왕의 별이라고 하는 바로 이 목성이 있는데 그 목성은 우리 지구의 몇 배가 크냐면은 한 1000배가 큽니다. 1000배가 목성이. 그래서 목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 주피터, 옛날에 뭐 로마 신화 이런 게 있잖아요. 주피터라고 합니다. 제우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토성이 있습니다. 토성의 이름을 영어로 센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토요일에 세터데이 그러잖아요. 거기에 다 유래된 말입니다. 센턴. 바로 이 목성, 토성, 또 금성이 있습니다. 금성이라는 선, 샛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것을 바로 이 금성을 비너스라고 합니다. 비너스. 자, 한번 보세요. 목성은 왕의 성입니다. 왕의 별입니다. 그래서 왕 주피터. 근데 토성은 센턴인데 바로 이 주피터의 아버지가 센턴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토성,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와 누구를 통해서 처녀의 몸, 여신 비너스, 바로 이 처녀의 몸에 왕이 나신다. 이런 별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별이 뭐였냐? 이 목성과 토성의 별이었다라고 그 천문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를 쭉 했기 때문에 그걸 쭉 본 거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우주에 그걸 갖다가 계산을 하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별이 뭐냐? 별이 바로 이 목성과 토성, 금성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헤롯을 만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별이 사라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문득 별이 나와서 인도해가지고 누구한테요?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하신 곳에 다시 인도했다. 근데요, 그거를 천문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히 그 별이 사라졌다가 여러분 그 일식, 월식 들어보셨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별이 사라졌다가 바로 동방박사들이 나와가지고 했을 때 다시 그 별이 인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에 갔으니까 한 5km 정도 그때 또 이렇게 별이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그 구유에 정확히 별이 멈췄다 말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도 그러죠. 많은 과학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과학자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천문학자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천문학자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천문학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보는 것이 다르더라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보는 것이. 믿음 안에서 보는 눈하고 믿음이 없는 눈에서 보는 눈은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누구였을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후손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은 하늘과 땅 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별을 자꾸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따라서 그 별을 보고 바로 베들레헴, 그 머나면 한 1500km 이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별을 보고 이렇게 와가지고 또 예수님 앞에 뭘 드립니까? 그렇죠. 예물을 드리는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 어디를 보고 살아 그래요? 위를 보고 살아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안드로포스는 헬라어로 위를 바라보는 존재,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는 뭐 천장, 하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위는 영원한 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라 그 말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욕망과 권력의 의지, 감정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다면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귀하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도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난 이 자체가 기쁨이고 이 자체가 만족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막 기쁘고 설레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에 벅차오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막 여러분 닭싸움할 때 벼슬이 쫙 서는 거 보셨죠? 예수 예자만 얘기해도 닭벼슬이 탁 서듯이 그렇게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사람, 바로 그들은 구원받기를 거부한 사람이기도 하죠. 당시 최고의 지성이로 대표하는 박사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고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가 기뻤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비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기쁘고 또 기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고 그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이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그 머나먼 길을 와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와가지고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요. 각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왕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반드시 예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꼭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그 어떤 제사도 빈손으로 드리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피로 드리든지 짐승의 고기와 기름으로 드리든지 향품으로 드리든지 곡식을 드리든지 반드시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반드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함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식구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갈 때 뭘 가지고 갔습니까? 빈손으로 들어갔습니까? 빈손으로 들어갔잖아요. 애굽에 빈손으로 들어갔습니다. 70명이.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채우시죠. 황금과 은과 금과 동과 소와 양과 약대를 주셨습니다. 보따리마다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어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오게 하죠. 그리고 70명이 갔던 그들이 보니까 장정만 60만이요. 그 숫자를 세어보니 200만, 300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를 만나러 올 때는 빈손으로 그래서 나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항상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째요? 뭘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드리는 그 예물에는 여기에 보면은 성경적인 의미도 있고 보니까 신학적으로 여기에는 분명히 뜻이 깊은 예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겁니다. 첫 번째로 황금은, 여러분 황금 보면은 구약시대에 제단을 꾸미고 제사의 도구를 만들고 할 때 다 뭐예요? 금이잖아요. 금.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불변을 상징하는 것이고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황금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권과 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황금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한 사람이 황금을 바로 준비한 거죠. 두 번째로 보면은 유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향은 당시 일반 백성들은 가지지 못하는 것이 유향입니다. 바로 거룩한 향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유향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7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향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유향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가 신성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유향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몰약은 마취제 같은 것이고 방부제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몰약인데, 이 몰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예물이나 선물이나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는 뜻이 담길 때에, 그잖아요. 뜻이 담길 때에 가치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 있어요. 여기에 뜻이 담기면은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뜻이 없는 것은요,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지 하나라도 우리가 반지를 여러분 끼시죠? 저도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도 어째 뜻이 담기면 여기에 분명히 어째요?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반지니 뭐 보통 반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리는 것은 전부 다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가치가 있는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어째요?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뜻을 부여함을 통해서 가치 있는 예물을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박사들은 멀고 먼 길을 이렇게 찾아왔어요. 빈손으로 오지 않고 뜻깊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있게 사는 삶이 뭘까? 내가 믿더라도 뜻있게 믿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뜻있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뜻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2020년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내가 뜻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뜻있는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치 있는 자로 사용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보내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 헤롯을 만나고 나서 헤롯의 뭐라고 합니까? 그 아기 예수를 만나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내게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헤롯에서 돌아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다른 길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는 헤롯을 만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음모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길에 내가 거기에 있기만 해도 내가 악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느냐가 참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조종을 받고 누구의 지령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첩들은 보니까 파송자의 지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 암호를 펴고 비밀 접선지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죄와 유혹, 이 지령을 누가 내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 짓도록, 여러분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누가 지령을 내려요? 예, 사탄이 내리죠, 사탄이 죄를 짓도록 막 한다. 앞전주에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려 한다고 말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서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지령을 내린다. 그러면 그 소리에 딱 듣기 시작하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지령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착한 행실을 하도록 우리에게 늘 영적인 지시를 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가 사느냐 죽느냐의 길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내리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그러잖아요. 헤롯의 길이 있고 동방박사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에서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넓은 길은 어째요?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멸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가는 길, 누구나 다 하는 일,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배나 술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었지만 담배를 하는 사람이 많고 술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 여러분,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일입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의 지시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길, 그 길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공자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길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길을,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이게 생명의 길이 된다. 여러분,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가는 길을? 네,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많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하루 내가 할 일, 가야 할 곳, 만날 사람들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 압니까?
모른다고 말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개 같은 인생은 절대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성탄, 바로 오늘 그날,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쭉 보면 2절과 4절 쭉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셔. 여러분, 앉고 일어섬도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도 아신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여러분 말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답니다. 할렐루야.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23절도 한번 볼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뿐입니까? 여러분 머리털 몇 개 있어요? 모르시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네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셔. 여러분 나는 나를 몰라도 그죠? 저도 가끔 그러죠.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고. 여러분, 내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는 내 마음을 잘 몰라. 내 행동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고 여호와 이래 예비하신다. 나는 나를 조절하지 못해요. 통제하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조절되고 통제되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조정하시고 통제하십니다. 이유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안 맡기면 누구한테 맡겨요? 그러잖아요.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는 이 연약한 존재가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안 맡기면 어떻게 돼요? 성탄절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계절입니다. 그잖아요. 나의 주인과 더 깊이 만나는 계절이 바로 성탄절. 동방박사의 신앙과 태도를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사랑하는 오늘의 주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는 주. 바로 이 성탄절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동방박사들처럼 신앙 안에서 아기 예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 거기에 연연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오늘의 모든 지체와 이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늘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행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인도하여라.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그주께 나는 유황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우주 섬기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인도하여라. 주의 죽은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의 십자가 지셨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그 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인도하여라. 우리의 귀중한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성탄 특별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과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는 기도의 향기와 죽어도 썩지 않는 사랑의 언약을 아기 예수님께 봉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배를 땅에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가를 거니며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리는 성탄 특별 예물이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계층과 또 많은 병든 사람과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 예물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가까운 시간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이 우리만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축복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또 귀한 딸이 또 직장을 갖게 되어서 또 지금까지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혜윤이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딸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또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심령이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선물들 플로잉도 많이 하셨는데 아마 1월 3일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혜윤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직장이 조금 먼데 이렇게 취직이 돼서 아마 거기 가서 아마 충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예배드리고 이제 거기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위원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 더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우리 혜윤이 잘 갔다 오도록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
축복합니다.